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이틀째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험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나 우리는 약하여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설 수 없어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비하신 합당한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제 함께 말씀 나눴던 대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대부분 주님을 위해 살았죠. 주님을 위해 사느라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고 그래서 가장 주님의 뜻을 내가 잘 헤아린다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아온 사람이 베드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실 때 그것은 자기가 잘 아는 주님의 뜻이나 계획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주님한테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을 그대로 표현해 보자면 비난하고 책망하며 따지고 훈계하여 가르쳐 옆으로 인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비난하고 막 책망하면서 따지고 훈계하면서
그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책망하고 가르쳐서라도 옆으로 잘 인도해야 될 만큼 내가 예수님을 그야말로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잘 알기는커녕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 베드로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여겨서 이 말씀을 배신이라는 틀에 가둬두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대하다 보니 놓치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어쩌면 드디어 깨달아 알고서 자기 입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의 집에 뜰로 들어가시게 되자 베드로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문 받으시러 저 뜰 앞쪽으로 가셨는데 베드로는 뒤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고발하죠. 그러자 5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이것이 베드로가 그저 위협을 느껴서 자기도 잡혀갈까봐, 자기도 신문받게 될까봐 변명처럼 하게 된 배신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59절과 6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여기 증거하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약 1시간쯤이나 지났는데도 처음 부인했던 것과 똑같이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노라. 1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급작스럽게 변명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실상이고 이것이 적나라한 베드로의 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이 진실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이 모습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거나 인정하기 싫고 인정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배신하던 그 말을 다 듣고 계셨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61절과 6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자 베드로의 심령이 요동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 아니죠.
주님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가 아니라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뭐가 생각났느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내가 저 주님을 배신했구나 하는 그 배신감과 수치심이 몰려와 밖에 나가 통곡했다는 게 아니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내 입으로 말했던 그것, 그 진실, 나의 적나라한 실상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바로 나구나.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잘 아셨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고 무지한 자인 것을 주님 잘 아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이구나.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몰랐던 나를, 그러면서도 주님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나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나를, 그 연약한 나를, 그 무지한 나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잘 알고 계셨구나. 변명이 아니라, 회피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내가 말한, 내 입술로 말한 그대로 주님을 정말 모르는 자가 바로 나구나. 베드로가 이 진실과 이 실상에 직면하게 되자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심히 통곡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저 배신자가 흘리는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해 주님 뜻을 구할 줄 모르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았고, 심지어 주님까지 비난하고 책망하며 가르쳐 인도하려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울려왔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주님을 정말 잘 모르는구나. 그런데 아는 것처럼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기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주님 뜻 잘 아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대했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라 여겼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은 때로 비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옆으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르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런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이 연약함과 무지를 아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무지한 모습 그대로, 넘어지고 깨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주님을 잘 알지 못해 주님을 위해 살았던, 주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았던
가룟 유다가 내가 주님 잘 알지. 그러니 저 주님을 팔아넘겨서 궁지에 몰리게 하면 뭔가 하실 게 틀림없어. 그렇게 하면 주님 가지고 계신 기적과 치유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사용하실 거야 하며 주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주님과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대했는데 솔직한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끝까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자기 모습 다 가리고 분명히 뒤에 군병들을 데리고 와 주님 결박하여 끌고 갈 거면서 입을 맞추며 주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습에 직면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목매고 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생명길로 갈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살지 않고 주님 위하여 내가 살다 보니 유다는 내가 살게 되는 삶의 종착지 결과 그대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과 눈이 마주치며 자기의 실상을 보고 그 주님의 눈 속에서 내가 배신할 것까지 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회개했던 베드로는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왜냐하면 주님 나 잘 아시니까 그대로 주 앞에 엎드려 심히 통곡하며 주님께 의탁한 베드로는 이제 정말 주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틀에 맞추어뒀던 그 주님, 내 수준에서 알고 이해하고 경험한 주님이 아니라 내게 보여주신, 내게 임해주신 그 주님을 정말 깊이 알아 온전히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주님을 그대로 전해주자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자의 삶이 힘을 얻고 일어나 뛰고 걷고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날에만 3,000명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시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부족함을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주님 너무나 모르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일터에, 모든 삶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또한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주님께 의탁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고 내가 주님 뜻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는 것이 맞다고 여기며 베드로처럼 주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사오니 베드로를 새롭게 하셨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축복된 삶,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곤고한 우리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으켜져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으로 인해 구원과 생명의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